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니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기타를 고등학교 때 혼자 배웠어요. 배워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일 좋았던 게 찬양 배울 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오늘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알아보려면 먼저 엄마,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나를 한번 목사님께 물어보면 세 분만 물어보면 뻔히 드러난대요.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엄마, 내가 엄마의 어떤 딸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너 아버지 맨날 술만 쳐드시고 그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너 하나 보고 내가 이렇게 버티며 너를 키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마가 너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 하지 말아라.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떤 제자였어요? 업무에 시달리면서 말치드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래도 선생을 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어려운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내가 집사님, 권사님 그 힘을 얻고 목회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뭐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먹고. 여러분,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 같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 동창회나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인간이 오면 그 자리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야 뭐 들리지도 않겠지만 가만 오면 하던 모임도 끝내고 가버려요. 제가 이 오늘 성경 본문을 뭐 남전주교에서만 했겠어요? 어디 가서든 지난번에 어디 전주 뭐 기장교에서도 헌신예배 해달라고 해서 가서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한여름에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인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본문 보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겁나게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들리는 말들 가장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가짜다.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가서 헌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염려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부집사, 또 수집사, 또 아집사. 여러분 이름 다 몰라도 되잖아요. 저는 우리 남전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성경이 다시 한번 쓰여진다면 거기에 새 이름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대요? 바울사도가 뭐래요? 그렇게 답답하고 애끓는 마음속에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남전주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남을 팍 스티몰르게 열받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간증 집회나 이런 헌신예배 이런 데 부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삶에서 찬양하는 대로만 삶을 산다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여기서 그런 찬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은 바울 사도 다윗이 늘 쫓기면서 시편 18편을 통해서 고백한 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우리 젊은이들 최영덕 씨가 누군지 알죠? 최영덕 씨 몰라요? 그 찬미에서 500부터 2000까지 모든 악보들을 만들고 해서 만든 게 굉장히 우리 교회들에게 큰 힘을. 근데 저하고 거의 같은 연배예요. 그래서 그 전에 CCC 활동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노아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오는데 그때 김천에 살 때예요. 아기가 오더니 아빠 내가 이상해. 학교에서 걸어오는데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걸어가죠. 그럼 뭐예요? 뇌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한번 데리고 가봐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CT도 찍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얘가 뇌종양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서 이제 의사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영덕 그때 간사도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은 이 18편 고백처럼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가사처럼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열어봐야 한다. 그러니 아빠로서 어떻게 해도 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연세대 세브라스 병원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목회 그 예배실이 있잖아요. 수술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멀쩡하게
들리는 말로 나중에 몇 년 전에 그 노아일 거예요. 노아 여자인데 이렇게 더 병이 악화돼서 죽었다는 소식은 직접은 제가 찾아가지는 못했는데 그 위로 그난 20년 이상을 멀쩡하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고. 그래서 최영덕이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만든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찬양 아까 인도하고 하신 분들 있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보면 해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알고 부르는 찬양과 그냥 악보 보고 부르는 찬양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35에 갔어요. 많이 여기서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들 그때 용진교회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부 바닥이에요. 학교 바닥. 그래서 톱밥 날로 놓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 항상 부흥 강사들이 와서 저를 일으켜요. 저거 목사될 놈이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뭔 저런 말을 한다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런 서원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필수 목사님, 김용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인후동교회로 이제 나와서 결혼하고 나와서 거기서 집사로 이제 찬양대 주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자꾸 김용칠 목사님이 불러서 김필수 목사님이 빨리 신학해라. 근데 계속 미뤘어요. 왜? 결혼을 하고 아기가 둘이고 이거 어느 정도 먹고 살 어느 기반을 해놓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뛰어들면 금방 굶어 죽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조금 돈을 벌자 해서 큰 화물차를 샀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뭐 하루 저녁에도 뭐 한 40만 원 벌고 막 이랬어요. 그때 90년도 초에 그랬어요. 90년도 초에 그랬는데 이 운수 사업이라는 건 한 방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짐을 싣고 남원에 와서 피곤하니까 잠깐 자고 아침 새벽에 출발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내가 근데 지금도 그리 다녀요. 그 중림에 조금 못 오면 청기화 주유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사사고를 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날 구속돼서 완주경찰서에 있다가 그 저녁에 견주교수로 들어가서 2개월을 딱 하고 나와요. 근데 나오니 할 게 없는 거예요. 운전대를 못 잡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본 거지만 택시 기사인데 집에 갔다가 술 한 잔 더 온다고 술이 취했는데 거기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건너오다가 비가 오면 여러분 아시잖아. 운전하시는 분은 아주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도까지 홀딱 벗었어요. 그 미친놈이지. 죽었은 게 하는 얘기지만. 근데 거기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 매주 성가대 주의하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총무하면서 또 대회에 참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전주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그래 잘잘못을 떠나서 한 생명을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을 주니까 이제 평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2달 동안 복역을 하면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정말 얻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아마 한 7, 8독 한 것 같아요. 2달도 안 됐는데. 근데 그게 지금의 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었더라고요. 저 그래서 나이 먹고 여러분 지방신학교 나와서 뭐 가서 목사고시 볼 때 보면은 성경 구절 있어요. 50개 쓰는 거. 김지희 목사 알죠? 나 그거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그쪽에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12월 말쯤 나와서 1월, 2월이 지나고 춥고 하니까 나가기도 겁이 나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3월 달 딱 되니까 이제 이 두 영감님이 전화해서 야 이번에 입학해라. 수업료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벌어먹었던 거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애기들 둘, 그때 초등학교가 큰애가 1학년, 이제 그 밑에 딸아이는 안 들어갔을 때, 그러니 이게 느닷없이 차를 몰고 나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봤더니 봉동에 저기 제내리 가서 신학교 가서 수업 받는다고 앉아있으니 각시가 얼마나 열불이 날 거예요.
저만 혼자 거기 가서 피 싫으면 다냐. 그러고 너무 힘드니까 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하고 금요일 날 오전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날 금, 토, 월요일 이런 때 운전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차를 팔려고 해도 죽어도 안 나가요. 왜? 보험료가 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사가들 안 해요. 그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는데 방학 동안에 이제 2달 되니까 이제 그때도 계속 벌었죠. 그런데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차도 안 팔리지, 수업도 제대로 안 되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든지 수업은 이제 채워주지만 에이 모르겠다. 딱 세워놨어요.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네가 고철밖에 더 되겠느냐 하고는 딱 세워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조건 신학교에만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이틀도 안 돼서 그 차가 팔려요. 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무리 팔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봐도 안 팔리던 차가 그냥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찬양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 찬양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서 참 맞는 얘기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인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그때 알았으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그 방동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괜찮아요. 저녁에도 불도 안 꺼줘요. 불도 안 꺼주고 때 되면 밥 다 넣어주고 또 날 새면 또 가서 운동을 하고 한 30분씩 풀어주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요? 그걸 왜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 목사님이 여기 그 교정부 할 때 그때 교정부 했죠. 맨날 나만 불러요. 아니 목사님 그 돈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그 재수자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정먹었어요. 그럼 저는 가가지고 그 기타 메고 오래요. 무조건. 거기 가면은 그 교도소 가면 별의별 놈들 다 있어요. 드럼 잘 치는 놈, 뭐 하는 놈, 무지무지 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는데 피아노 같은 걸 치는 거 보면, 키보드 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복음성가 한들 가들이 얼마나 알아 죽었어요. 또 그 전에 또 오 목사님이 35사단 뭣도 했어요. 거기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아니까 전수 올라면 자기들 또 사례비도 못 주고 힘드니까 임실 바로 산 하나 넘어서 옆에거든요. 그럼 가면 장병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장병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 해줘요. 찬양 아니에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러면 금세 은혜 받아버려. 그냥 금세 은혜 받아. 그냥 이놈들 이러고 있다가 그냥 파떡 눈이 막 금방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그래서 그 뒤로 몇 번을 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제가 제일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한이 되는 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의 복음선거 협회를 가입을 해서 이제 음반을 내려고 200만 원을 갖다가 그 레코드사에다가 가서 계약금이라고 하죠. 했더니 각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저 어떤 양반이 있어, 우리 각시 잘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거 할래, 나하고 이혼할래 이러는 거요. 하지 마라 이거요. 나이나 젊어서부터 했으면 모르는데 나이 먹고 그걸 흔들. 그래서 가야 되는 게,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내달라고 하면 내줄까요? 안 내주잖아요, 계약금이라. 지금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선이다? 가정이 우선이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혼자 좋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뭐 나를 사용하고 내 소명이 그건지는 모르지만 집에서 고통받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 내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야 시원한 사람이 되느냐 보니까, 제가 본절 짧은 3절 4절 속에 보니까 한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섬기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자. 제가 전도사 쉬취하고 익산에서,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해요, 부교육자를 하는데 정말로 거기는 희한한 장로님 하나하고 권사님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한 분은 기가 막힌 양반이에요. 오늘 오후에 교회에 막 대청소를 하고 막 뭘 해야 되니까 다 오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밥 먹을 때부터, 식당에서부터 오늘 다 모이자. 그래놓고는 전화 안 와. 이 인간이 전화 안 와. 지가 오자고 해놓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도 그래요. 여전도에서 간부 쓰는 건 제일 좋아요. 뭐 거기는 무슨 뭐 총회장이라는 게 있대요. 여자 뭐 여전도에 뭐 최고 총회장이. 그런데 실제로 여전도인들이 뭘 하고 뭐고 하는 데는 한 번도 꼴을 보지를 못했어요. 일본에 가면 MK 택시회사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일본은 다른 데 갔지. 근데 이 MK에서는 독특한 경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모든 직원들을 대둘자를 뽑는답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들보다 10%를 저렴하게 받는데 서비스면에서는 최상급이 돼요. 그래서 교토시에서는 이 MK 회사를 자긍심으로 알고, 그런데 처음에 10대를 출발한 MK 택시는 현재 그 택시들을 운영하는 주유소가 34개 돼요. 택시가 34개가 아니라 주유소가 34개. 택시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서 최고의 운수사로 거듭났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주가 제일교포인 유봉식 씨와 유태식 두 형제예요. 이분들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성경에서 경영의 비결을 배웠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모토로 해서 기사들한테, 손님들 그런 건 손님들한테 잘해라 그런 건 말도 안 된대요. 기사들한테 기가 막힌 서비스를 하고 기사들을 섬겨주고, 어떻게 하면 운전을 최고로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회사에서 하니까 매출도 오르고. 그러면 이렇게 받은 기사들이 나가서 불친절하게 할 수가 있겠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촌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뭐 했대요? 에? 작정했대요. 작정. 내가 이것은 끝내 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제가 우리 김지윤 목사도, 저도 뭐 성격도 잘 알고 하는데 이렇게 좀 급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축구들이 이제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임실에서 그 섬진강 FC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고 연장자예요, 제가. 그런데
이 작것들이 이렇게 쿼터별로 이렇게 할 때 나가서 뛸 때는 뛰고 나와서 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저쪽 구석에 앉아서 이게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 저기 남자들은 알지만 전용구장은 공이 나가도 바로 있으니까 그냥 바로 갖다 해요. 근데 그 경기장은 공이 한번 뒤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50m 이상 가서 주워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차지 않고 다른 팀이 찰 때는 우리가 양쪽에 한 명씩 가서 그 공을 좀 이렇게 주워주자. 한 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말로 안 되는구나. 제일 나이 많은 제가 가서 공 오면 바로 던져주고 하니까 그때서 이 작것들이 이것은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르지만 빨리 나와서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섬기는 것이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힘든 건 모르겠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섬기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스데바나는 한 집 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주석이나 다른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집을 처음에 내놓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온 집안 성도들이 함께 세례를 받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스데바나를 세례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받으려고도 하고 할 텐데 이분은 뭐 했대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섬기기로 작정하자. 목사님부터 모든 분들이 섬기. 두 번째는 순종하래요. 아따, 강사가 오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보다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할 것이라 그런 기대했으면 여러분 그런 거 빨리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래요. 순종. 나는 정말로 나이 먹은 분이나 아니면 조금 어떠서 유치해 있는 분들이 말하는데 말 안 듣는 분들은 때려 죽이고 싶어요. 진짜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좀 말이 거칠어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순종하래요. 순종. 젊은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부쩍이나 가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노버트 모리슨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이 그 사역이 그렇게 좋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해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본부에 지원을 했는데 거부를 당해요. 왜 그러냐면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젊은이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싶은데 그 모리슨 박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떻게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었죠. 그러자 길은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사환으로 갈 수 있다. 사환이 뭐죠? 거기 가서 심부름하고 그 선교사 밑에서 심부름하고 전라도 말로 따까리하고 그렇게는 갈 수 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은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그가 행동을 했는지는 안 봐도 뻔해요. 나중에 선교사가 아니고 사환의 자격으로 가서 물기러 오라면 물기러 오고 나무 하라면 나무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받는 윌리엄 밀런이라는 선교사가 돼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밑에 가서 순종하며 배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오늘 16절에 보래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을까? 순종을 배우질 못했어요. 온갖 잡다한 것은 다 들어오고 파가 생기고 서로 인정해주고 순종할 줄을 몰라요. 순종이란 건 뭐냐? 내가 남을 인정해주고 그 밑에 서서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몰랐기에,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에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내 몸에 만들어서 교회 화합과 사역에 기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종로로 타는 심정이 되어서 피차에 섬기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익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교육자로 나가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 저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군산 전북이 나뉘지 않고 전북 지방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교육자 회의를 가요. 근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저기 무슨 안면도본 꽃 보러 간다고 가는데, 그때 어떻게 가냐면 교회 차로 보령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차에 뭐가 실려 있어요? 점심 먹을 밥이 다 거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얼마나 막히는지 2시간이 걸릴지 3시간이 걸릴지 모른대요. 차가 들어서 주차장에 딱 차니까 아무리 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가 가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쯤 왔다. 그래서 나보다 신학교는 먼저 나왔지만 조금 나보다 어린 전사, 야, 저 가게 가서 그 꽃 박람회 하는데 보니까 그 가게에 요만한 니아까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빌려달라고 해라. 만약에 안 주면 뭐 하나 사 먹고 좀 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둘이 한 4km를 뛰었나 봐요. 4km를. 그래서 조금 엇그러지면 어때요? 이 노인 양반들 밥 못 먹은 게 눈이 뒤집어지더만요. 밥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 밥을 못 먹으니까 누가 배 타고 넘어오자고 했냐? 그냥 차에서 오면서 만약에 늦었으면 차에서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못 먹게 하느냐, 막 별소리를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온몸이 다쳤고 니아까로 하나는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고 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하루 끝나고 그 이튿날 이제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야,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내가 너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 가서 밥 갖고 온 사람이 니네 교회 전도사라며?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순종하고 하니까 나도 어떻게 되고, 내가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괜히 어깨 힘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요일 하루 쉬래요. 하루 쉬랴.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쉬랴. 여러분, 우리 김지훈 목사 알지만 부교육자들 하루 쉬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어떤 때는요 새벽기도 이거 맞춰놓고 자도 어떤 때 안 울릴 때 있어요. 10분만 늦게 있나면 진짜 미쳐요. 그게 부교육자들. 하루 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보니까 뭘 막 가서 어디 가서 막 큰 것을 해와야 한다든지, 뭐 차를 한 대 사와야 한다든지, 교회에 무슨 뭐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갖고 와야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뭐 하래요? 섬기래요. 섬기래요. 그리고 순종하래요. 이 순종의 의미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비아냥거리고 이간질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들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권사님 얼마나 목사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저지던데야.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우리 남전주교회는 없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족을 채워주래요. 부족을 채워주래요.
찬양 안 할게요. 근데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니까 진짜 노래하기 힘드네요. 진짜요. 그전에는 한 두어 시간 노래해도 목이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교회진 얘기 좀 한번 할게요. 내가 여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계셔요. 나는 그 교회 준공 못했어요. 근데 그 교회 바로 옆 동네 출신이고 예수를 믿고 병을 나았다는 분이 대구에 가서 그때 대구 성서 가면 포목이라는 게 아주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제 싹 죽었답니다. 지금은 뭐 이불들이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하루는 임실에 왔어요. 오셔서 좀 보재요. 그러더니 우리 한 목사님은 옛날 교회 안 와보셨지? 지금 교회도 안 와보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정 장로님은 옛날 교회 와보셨던가? 위에 천정이 포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천장에.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권사님이 이번에 임실에 가면 목사님 만나서 여기다 텔레비 하나 해주라고. 그러니까 저건 얘기한 거예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화상이 높지 않고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만 했대요. 근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집사님, 우리 교회는 저걸 걸으면 천장이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하려냐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헐고 짙은지 다른 데 지어야 저런 걸 걸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가셨어. 그리고 이제 금요일인가 왔다 가셨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와요. 근데 월요일날 그때 뭐 하냐면 신학교 동기들하고,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애기들이 없잖아요. 근데 막 신학교 다니는데 애기들 데리고 이제 저쪽 구례에서 만나가지고 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혀가 짧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회의를 했는데 한 번에 다 드리든 못하고 얼마를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짝것들이 떠드는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라고요? 묻어잖아요. 그게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그 뭐 동기 모임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적당히 떼고 집에 왔는데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게 이제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면 그게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때가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인데 아무리 땅이 싸도 그때마다 2만 5천 원 뭐 이렇게 밭을 샀어요, 제가.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교회가 지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정말로 벽돌 쌓는 것 외에 용접하는 거 한두 사람 외에는 혼자 다 했어요. 그걸 혼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큰애가 군대에 있을 때 말년휴가는 꽤 오래 하더만요. 그러니까 말년휴가 나와서 하루도 못 가고 거기서 일만 했어요. 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짓는데 저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미움받지는 않는가 봐요. 내가 그랬어요. 문자에다가, 야, 나 죽으면 니네 나 부조 얼마 할래?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 이 새끼 뭔 소리냐? 어? 얼마 할래? 그랬더니 어떤 놈은, 야, 인마 그래도 친구가 죽었으면 한 10만 원은 하고 20만 원은 해야 되지. 그때 돈으로 그런 거요. 그러냐? 그럼 조금씩 더 쓰든지 아무튼 생각나는 대로 좀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라.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을 해줬죠. 내가 교회를 지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조금씩 도와줘라.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얼마 죽으면 부조금 얼마 하려냐고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참 기대라는 게 참 웃기더만요. 정말로 사업하고 이런 놈들은 많이 보낼 줄 알았어요. 그 자식들은 개뿔 보내도 아니요. 근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동기들 모여서 뭐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200만 원을 보내줘. 그 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뭘 도와주고. 저는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지붕 씌우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비단지고 이거 공사 마감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 그 전해에 그 아현성결교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왔어요. 근데 참 웃긴 게 거기에 도배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남자하고 둘이서 도배를 한대요. 근데 교회 진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평면도만 좀 보여달라, 몇 평이나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막 문을 두드려요. 새벽부터 두 분이 와서 그 큰 한 50평 돼요. 주방 전부 해가지고 그걸 아침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다 도배를 해주고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가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지. 어떤 분은 전주에 와서 이렇게 딱 오더니 저런 데 이제 마감하는 거, 예? 모든 몰딩 같은 거 갖고 와서 자기 사람 데리고 와서 3일인가를 해주는데 내가 줄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못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약간 높이가 있어서 데크라고 그러죠. 저런데 이렇게 그 방부목으로 하는데 이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 사례비 많이 받습니다. 한 1,000만 원 받아요. 제가 사례비. 믿들 아니면 왜? 저는 사례비라는 게 없어요. 나는 애들 다 키웠고 그냥 둘이서 할머니들 섬기면서 제가 못 얻는 것이 없어요. 저 거기서 완전히 맥가이버예요. 테레비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가면 테레비 고장난 거, 할머니들 테레비 고장난 거 왜 고장날까요? 예? 이거 여기저기 눌러가지고 외부 입력을 잘못 누르니까 죽어도 안 나와. 그러면 가서 보고 바로 고치면 안 돼요. 막 코드도 뺐다가 찔러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그래 한 10분이나 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못 오는 게 없대요. 그러면 믿는 집안만 갔겠냐 이거예요. 안 믿는 할머니들이 목사님 우리 집도 텔레비가 안 나와. 그러면 가서 무엇이라도 하나 주면 딱 얻어먹고 한참 있다가 고쳐주고 나와요. 보일러가 안 된대야. 보일러 가서 보면은 자기들이 유추로다 놨어. 유추로다 눌러놨어. 그러니 못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밑에 교회에 있는데 한 100여 메타가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 이장이 힘을 써서 그거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한 10여 메타를 남게 한대요. 근데 어디를 남기냐 그랬더니 그 교회 밑에 거기를 남긴대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한테 전화를 건설과 가장으로 있는 야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 알고나 있어라. 거를 차를 막아놔 버렸어요. 봉고차 2대로. 니네 여기까지 다 하기 전에는 차 못 뺀다. 그랬더니 소문나기를 군청 일도 목사님만 가면 다 된대야. 그냥 차 막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자놈이 와서 목사님 해드릴 게 빠져서 아예 혀어서 여기다 저기 거푸집 대고 하면 돼. 차 빼줄게. 내미꾼이 왔는데 차 안 빼주니까 내미꾼 부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대라. 그리고 빼줬더니 우리 친구가 다 그 예산 다 해가지고 다 해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못 오는 곳이 없어. 최병건 목사는 못 오는 곳이 없어. 근데 그렇게 주민들을 섬기고 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 굶은 적이 없어요. 저보고 삼식 새끼 다 먹는다고 그리고 간식까지 달라놓는다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뭔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면 술 담배 안 오고 목사들이 먹는 것이나 잘해야지 뭘 잘해야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간식 달라고 하면 뭔나 새끼라고 요즘은 달라고 안 해요. 내가 갖다 먹지.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주님 찬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키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 준비할 때나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 보면, 내가 과연 주님 만나지 않고 또 목사가 되지 않다면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위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 너는 거지 됐지 그러더라고.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제 집사람이에요. 이뻐요. 믿으나 말거나 겁나게 이뻐요. 근데 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형편만 아니었으면 막 벌써 굶어 죽었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분이. 근데 보니까 진짜 거지 됐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쯤 아버지가 한번 불러요. 그때 안 돌아가셨는데. 전세금 얼마냐? 저는 잘 그런 거 모릅니다. 애미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가 27평 거성 경기장 아파트라는 데 있어요. 거기를 그때 돈으로 한 4,1,500 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 1억 4, 5천까지 간대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법무사 일을 하셨거든요. 이제 내 명의로 해주면 나도 이제 친구놈들이 뭐 보증이라도 한번 서두르면 이렇게 나도 도장 한번 찍어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웬걸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정인숙이네. 이런 한장한 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앞으로 해놓으면 이거 1년도 못 간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든지 내 배우자 잘 맞는 걸 꼭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우리 민영기 원사님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근데 성격도 알가닥이고 한데 진짜 어디 가서나 나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뭐가 됐을까 참 많이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부족을 채우라 그러네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부족을 채우라. 부족을 채우라고 하니까 또 제 양반이 와서 또 돈 내라고 하는갑다. 여러분, 여기 부족을 채우라 이 말은 무슨 돈 내라 그 말이 아니고,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너무너무나 복잡해요. 말도 많고 과부들 문제, 뭐 제사 지낸 떡을 먹네 안 먹네 온갖 많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무지무지 도왔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영섭 선교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플로리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되니까 차로 이동을 하는데 마우라도 터지고 가다가 스기를 하고 항상 이 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큰 돈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새 차를 사기에는 부족해요. 아, 그래, 조금 더 절약하고 모여서 사자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같이 선교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와요. 그래서 밤새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했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내가 돈 보태줄까 그랬을까? 우리 그 선교지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들어보니까 나보다 거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 조금만 더 보태면 새 차 살 수 있는데 마음에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돈이 필요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사라고 했던 돈을 몽땅 내줍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더 깊은 곳에서는 선교사야 잘했다는 이런 마음이, 기쁨이 들었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만 더 보태면 새 차 살 수 있는데 그런 허전함을 이기면서 그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고 티타임에 차를 한잔 하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옆에 와서 앉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여유 있는 돈이 있는데 목사님 차를 한 대 사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생각했던 차가 있고 선교사님도 자가 생각했던 차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옵션까지 딱 맞는지 딱 맞더랍니다. 딱 맞더래요. 선교사 부부는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준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들이야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돈뿐만이 아니고 요즘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4살인데 비웃는 거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나이가 되니까 왜 그렇게 이 자식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우리 나이 또래가 그러더라고.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저는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헤어지고 용진교회 중고등부 다 했고 다 해서 그 안에서 얼레리걸레리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전화가 와요. 좀 만나재요. 그러면 가서, 그러면 상담은 뭐죠? 상담이 뭐요? 들어주면 돼요. 그냥 그렇겠다. 상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근데 상담한다고 왔는데 너 어떻게 있지? 너 어떻게 있지? 그러면 그냥 가요. 그 사람 상담 들어주는 거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할 말 없다고 질질 짜고 가버려 그냥. 그리고 그 이튿날 전화 와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털어내기만 해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인 중에도 마음이 허해서 정말로 사랑이 필요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말씀도 중요한데 찬양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 찬양 하나 하고 예언하고 마칠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이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리고 내 것이라 주의 널 위해 주신 이도 누구세요?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소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해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의과대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연휴방학에 뭐죠? 책 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월부 판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걸 해서 또 그 다음 학기 학비를 벌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더운 날씨에 책도 팔리지 않죠. 먹을 것도 없죠. 배가 고파요. 그래서 떨어진 그 농가에 들어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밥 달라고는 보다 물 한 잔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소녀가 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요. 이제 딱 보니까 그 사람 몰골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배고픈 사람이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따라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졌든지 그걸 단숨에 마셔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녀에게 물어요. 우유값을 지불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녀가 그래요. 아이고 우유 한 잔인데 빨리 가서 책 한 권이라도 더 파세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홈키스 병원의 외과 과장이 돼요.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위급한 환자가 앰뷸런스에 실려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북대병원에 아무리 위급한 환자가 가도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수술해 주던가요? 전부 의사들이 해요. 그런데 직접 집도를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치료가 돼요. 수술 후 환자는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퇴원할 환자는 뭐가 걱정이 돼요? 수술비가 없어요. 병원비가 걱정이 돼서 간호사 선생님, 청구서 좀 갖다 주세요. 간호사가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예상대로 큰 액수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돈을 내야 퇴원할 텐데. 그런데 청구서 하단에 제일 밑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하고 딱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돕는 일은 부지중에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부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 아이고, 그냥 저 집사님 오면 그냥 열받아. 그냥 저 권사님 오면 그냥 우리는 그냥 환장 먹었어. 절대 그런 소리 안 듣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시니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 집사님 오시니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 듣고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께도 부담되게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간에 부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이제 새로운 신자가 됐든 그들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찬양할 때 뭐 저 축도 같은 거 안 합니다. 할지를 몰라요. 잘 할지를 몰라요. 제가 찬양할 때 우리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 섬기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내 가진 것으로 남의 부족을 채워주자. 이걸 생각하면서 제 노래 끝낼 때까지 여러분 크게 하셔도 되고 제 목소리보다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 좀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 다 같이 기도하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나니